신년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2년 한 해가 가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새해라는 말은 조금 남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바라기는 또 그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세웠던 어떤 계획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서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완전판 성경과 동일한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알레포 코덱스라는 것입니다. 이 사본은 시리아 땅의 알레포에 있는 그 회당에서 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비록 이 사본이 시리아 땅의 회당에서 보관되었지만 그것의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곳입니다. 티베리아스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역사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름난 랍비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또 그들이 세운 또 학교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잘 알고 계시죠? 탈무드의 기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인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집대성되었다고 여겨지는 바벨론 탈무드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렇게 집대성된 예루살렘 탈무드, 이스라엘 탈무드라고 불리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 이스라엘 탈무드라고 불리는 그 탈무드가 바로 이 티베리아스라는 곳에서 집대성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읽기의 통일성을 위해서 학자들이 그 모음의 기준이 되는 표시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을 잡은 그런 학자들이 모여 살던 곳 역시도 이 티베리아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아스에서 기록된 이 알레포 코덱스라고 하는 것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티베리아스에서 기록된 이 사본은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이 필사한 것입니다. 그가 사망한 이후에 이 사본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요. 다시 이집트를 거쳐서 시리아 알레포까지 긴 여정을 하게 됩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변색이 되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했지만 오래된 많은 사본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보관된 그런 사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말씀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대마다 큰 글씨, 작은 글씨, 쉬운 성경, 개정판 등 여러 성경들을 접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성경을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인 것이죠. 1454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발명하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성경을 출판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여 썼습니다. 지금처럼 쉽게 종이에 썼던 것도 아니죠. 성경은 보존 형태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로로 긴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를 돌돌 말한 형태를 스크롤이라고 하는데요, 두루마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책처럼 가죽이나 이 파피루스를 펼치고 그 가운데를 실로 꿰매는 형태, 이것이 바로 코덱스입니다. 방금 알레포 코덱스라고 불렸던 그 사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기원전과 기원후를 기점으로 보면은 기원전에는 이 두루마리 형태가 일반적이었고 기원 후에 이 코덱스라는 방식이 소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원 후 한 4세기 즈음에 이 코덱스가 매우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기록 형태에 따라서도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그 기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은 인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쇄 전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필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필사로 된 책을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해에 한 권의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필사하여서 나만의 사본을 가져본다는 것, 그런 것들이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알레포 코덱스, 이 사본은 이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이 필사한 것이라고 했는데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1947년에 알레포에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던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그들의 회당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폭동의 낌새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그 성경의 일부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였고, 미처 옮기지 못하였던 것은 그 회당의 마룻바닥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고 일부가 남겨졌던 것이죠. 1986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서 이 사본을 복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부 화재로 소실된 것을 제외하고 많은 남겨진 것들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부를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어떤 분께서는 자신의 장롱 속에 뜯겨져 나간 그 일부를 고이고이 보관해 오다 그 소식을 듣고 기부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출애굽기의 그 일부를 자기 지갑 속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히브리 대학에서 2001년에 케테르 예루살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이 알레포 코덱스를 근거로 한 히브리어 성경을 내어놓게 됩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올려지기까지 이런 누군가의 노력, 수고, 그리고 드라마틱한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는 말씀을 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꿈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고, 그리고 또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 사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해져 왔던,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 어떤 죽어있는 그런 기록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힘을 발휘하고 역사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되었던 바입니다. 13절을 보면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을 하는데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가라 하는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집트 땅에서 다시 나오라 하는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밤중에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죠. 그 15절에 보면은 요셉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고, 이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통과 죄의 상징인 애굽, 이집트에서 예수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이로 인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묶여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라는 한
개인의 그 삶, 그것이 그 개인의 삶으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묶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포함시켜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의 사역은 민족적인 해방을 이루었던 그 모세의 사역과는 구별되게 전 인류의 구원을 담고 있다라는 암시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난스러운 현실이 예수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짐과 같이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예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말씀과는 다르게 이 말씀,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그 동일한 방식의 말씀은 전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구절이거나 아니면 분실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구별을 뜻하는 나시린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파수꾼, 망누 이런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어근,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나자레노스의 어근은 나뭇가지 그리고 어린 싹이라고 하는 네제르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제르는 메시아의 도래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가 바로 네제르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 이새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 예언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그 사실 역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메시아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매우 천대를 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이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팻말을 붙인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결국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난 그 이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과 같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이해가 말씀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동방박사의 이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의 지혜로 깨달았던 바 왕이 올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왕궁을 찾아가는 것으로 메시아의 기대 같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도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는 말구유에 누이시고 마구간에서 나시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죠. 미움과 멸시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고 사람들은 그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으시고 상처 입고 짓밟힌 허물을 고치시는 구원의 사역을 해 나가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놀라운 일들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위스턴 휴 오든이라는 분이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것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 영원히 시간 속 사건이 되고 무한히 유한한 사실이 되는 것이 어찌 가능할까? 가능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나니 죽을 인생에 절실한 건 기적. 가능한 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뿐이고 더 이상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 사랑의 기적으로 찾아오셨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을 보이신 예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쫓는다. 오히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가라는 마을의 야곱의 우물에서 벌어진 그 사건 속에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기적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기적과 사뭇 다른 방식의 말씀만으로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별명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이란 늘 대화와 교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말씀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신 분이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이겠죠.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 맺음을 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입니다. 성취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암송하고 필사함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한 분께서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큰 울림이 되어서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함께 읽으며 그 뜻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전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묵상의 말씀 덕에 올해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특히 두렵기만 했던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분명한 사랑의 말씀임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이 이제는 소망이 되었고 정말 기뻐요. 목사님께서 매일 수고해 주신 큐티 말씀으로 작년 말의 저와 지금의 저는 같지 않아요. 내년에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묵상을 따라서 처음과 끝이 같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싶어요. 2022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고백입니까? 작년 말의 저와 지금의 저는 같지 않다. 내년도 처음과 끝이 같지 않은 한 해가 되고 싶다. 사실 매일 묵상을 올리면서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피드백을 나누거나 뭐 어떤 깊은 나눔과 교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주어진 그 묵상의 말씀을 다르게 대했던 한 사람이 그 영혼의 살아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살짝 고민이 있었습니다. 묵상을 올릴 때 핸드폰에 울리는 그 까똑이라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소음이 되지는 않을까? 뭐 소리를 꺼둘 수는 있지만요. 그저 데이터를 낭비하는 쓰레기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이라도 누가 하기는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그거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를 한 영혼의 고백, 그 자신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꼭 묵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의 시작과 그 연말의 실력이 다른 신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건너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한 걸음 내딛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놀랍게 변화된 여러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2023년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 2023년 한 해도 주님 앞에 저희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작은 몸짓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처음과 끝이 다른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소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